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질의응답법의 시간인데요. 제가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사는 걸 배우기 때문에 좀 새롭게 뭔가 접하는 삶의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뭔가를 할 때는 뭐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관심이 있는 거는 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걸 쪼개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만 나면 어떻게든 게임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수행도 이제 수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아, 정말 이거 수행이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에게 이익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내 마음이 예전에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놓아지면서 버려지면서 어떻게 마음 상태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자기로 자기 내면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마음의 변화를 보려고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몰랐던 것들도 서서히 알게 되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요, 감각이 좀 예민해지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 있는 거는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금방금방 알아채고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런데, 뭐 관심이 없고 그냥 무관심 이런 거는 그냥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스스로 알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은 첫째는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행을 계속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지 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다가 좀 재미가 붙으면 어때요? 계속 그거를 하지 마라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재미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도 생기고 내면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대상, 내가 평소에 막 집착하던 대상이 있었고 그걸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집착하는 거에 해로움이나, 그리고 내가 그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내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뭐 이런 이제 지혜를 활용해서 놓아보면 막 그 대상을 계속 달려나가고 멈추지 않고 막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딱 놓아졌을 때 그 자유로움, 편안함, 그런 해방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또 화가 많이 일어나서 계속 마음이 덜끓고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또 상대에 대한 악의, 적대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다가 그 마음을 이제 해로움이나 이 마음 화를 이해해서 화가 정말 해롭다는 걸 이해하면서 그걸 놓아버리면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분노나 적의가 아니라 이제 자애심이나 연민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자애의 마음으로 하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가 좀만 마음에 안 든 대상만 만나도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이랬던데,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 상태로, 예전에는 막 관계도 되게 힘들었는데 관계도 되게 편안해지고 이런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수행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수행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가 재미있고 이거에 대해서 유익함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은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이 진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해로운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런 거를 이런 마음 상태와 탐욕이 있을 때의 마음 상태와 탐욕이 없을 때의 마음 상태. 그리고 성냄이 있을 때의 마음 상태하고 성냄이 놓아졌을 때의 그 마음 상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이래 비교가 돼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 진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게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게 버려졌을 때 정말 이렇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행복, 편안한 행복, 고요한 행복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행이 재미가 있어지는, 정말 이 수행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이게 단순히 어떤 수행자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수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도 재미있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익을 보고 스스로가 이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행은 사실 이런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때 그 효율성과 이 자기가 열심히 이제 그 스스로 해서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해서 했을 때 그런 효율성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재미있어서 또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하는 이런 거가 이제 수행을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죠?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수행의 가치나 수행의 유익함 이런 걸 이해하면 이제 일단은 거기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실천하면서 그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탐욕과 성냄이 이제 치성할 때의 그런 해로움,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 고통스러움, 이런 거와 그로부터 벗어났을 때 오는 그런 이제 고요함과 편안함과 행복,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참, 재미를 느끼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거 수행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수많은 괴로움을 겪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지혜와 그런 방법, 길을 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수행하는데 좀 더 이제, 열의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평소에 사실 이게 이제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삶을 좀 질 높게 만들어주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체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었을 때는 항상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집착하고 또 싫어하는 거는 원치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대상과 만나면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탐욕도 좀 내려놓고, 또 성냄도 버리고 이렇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좀 이름하여 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완전히 몰입된 그런 선정만 이야기,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좀 좁게 이야기하면 이제 선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삼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삼매가 어떤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삼매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죠? 항상 우리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대상에 접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계속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번뇌 없이 우리가 이제 그런 탐욕이나 성냄 없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바로 몸에 대해서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 없이 현재 몸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삼매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데, 호흡 수행을 하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걸 알아차리면, 이것도 현재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것도 현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과거에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알아차림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이 번지지 않고 오직 현재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이면 다른 생각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 생각이 이제 어차피 이 생각이라는 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고, 또 이거는 또 보통은 탐욕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한 해로운 생각들이니까,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린 순간에 이건 놓아버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번져 나가는 거, 생각이 막 계속 확산돼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걸을 때는 이제 발걸음에다가 현재 발이 이렇게 움직이고 닿고 하는 그 현재 발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이제 잡다한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다시 현재 계속 머물고, 또 일반적으로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또 걸어갈 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차를 탈 때, 이럴 때는 현재 내가 무슨 행위를 걸어가고 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현재 자신의 몸에 마음을 붙임으로써 생각이 이제 번져 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이 생각이 번져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에 머물지를 못하죠.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이어질 때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현재를 놓치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거에 대한 분별, 이런 걸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번뇌로 인한 이제 탐욕이나 성냄으로 인한 그런 생각들이 먼저 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이 욕망인지, 주로 이제 원하는 대상에는 욕망이 작용하고 원치 않는 대상에는 보통 화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이건 어차피 생각은 사라지게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걸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은 알아차린 순간에 이걸 놓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 현재에 머무는, 현재 내 몸에 이제 이 몸이라는 건 되게 뚜렷한 대상이고 또 분명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 몸에 머무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이 생각에 계속 현재의 몸에 머물려고 하면 주의를 현재에 자꾸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기울이다 보면 생각이 번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멈추는 걸 막아줄 수 있고, 또 이 현재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현재 접하는 그 몸에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재에 머무는 그런 찰나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집중력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내가 하는 그 행위만 단순하게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현재 걸어가면서도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걸어갈 땐 걸어가기만 하고 걸어가는 그 행위에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그 행위하고 그냥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생각은 멈추는 연습을 항상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보거나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일에 집중을 해서 다른 번뇌 없이 그냥 그 일에 집중하게 하면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현재에 머물면서 현재 몸에 머물면서 내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이 번져나가지 않고 현재에 계속 머무는, 이게 이제 찰나 이게 조금 더 찰나산매가 모이면 건접산매가 되고요. 이게 좀 쭉 이어지는 상태가 건접산매고, 이게 완전히 이제 몰입돼서 1시간, 2시간 다른 대상은 전혀 보지 않고 만약에 몰입된다면 그런 거는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몰입산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항상 뭔가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현재, 과거나 미래로 생각은 보통 과거나 미래로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몸은 현재 우리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몸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 마음을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고요하고 깨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이런 평온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욕망이나 성냄이 작용하면 생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상태가 되면 생각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항상 균형 잡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몸에 대한 까야가타 사띠 숫다라고 몸에 대한 기억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항상 현재의 몸을 하고 이 몸이라는 것도 몸에 대한 이제 몸에 마음을 붙임으로써 이걸 가지고 삼매에 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잘 유지되면 그 평온함을 또는 삼매와 평온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왜곡되지 않게 편견 없이 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현재 몸에 이렇게 마음을 계속 붙이는, 그 몸에 마음을 기울이고 현재에 머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기반이 돼야, 그런 삼매가 기반이 돼야 이제 수행도 제대로 되고
또 거기서 지혜도 개발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방배동 선언에서 아주 강하게 인상을 받았던 것은 몇 가지 질문 중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질문을 할 때 그래서 괴로움이 좀 사라졌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는 완전히 그게 앞으로 수행의 바로미터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탐진치가 엷어지느냐 여기에 척도를 두고 그냥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그대로 해나가는 게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랜 세월 대승불교 쪽에서 연불수행이라든지 진언수행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불교를 접하고 나서 특히 이제 그 팔정도 수행을 방배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념처 수행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고 여기에 뭐가 있다는 확신이 좀 선 바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 연불수행하고 진언수행의 이 습성이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가 급하면은 아미타불이라는 연불 가장 급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고 호흡 수행이 잘 안 돼가지고 예전에 하던 연불을 한 10분이나 5분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안정돼서 그 이후에 이제 호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요즘에도 가끔 하다 보면 발을 디딜 때도 그렇고 이제 순간적으로 탐욕이나 반짝하고 올 때 급할 때는 그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연불하는 거나 줄여가는 게요? 예전에 했던 그게 연불에 자비관이 있다는 어떤 스님의 말씀에 약간 수긍하는 바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수행 방식은 아닌데요. 그게 근데 이제 연불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대상만 계속 생각을 이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움직이는데 여러 생각 중에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이런 것만 계속 머릿속에 염을하다 보면 그것만 이어가다 보면 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집중력도 개발되고 삼매도 개발되고 이런 방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목적은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본질이 내가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스스로 진짜 꿰뚫어 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검어지는 마음이 놓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래가 놓아져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반드시 그 바른 견해가 기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집중을 하지만 내가 현재 이걸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는 여기에 뭔가 내가 행복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뭔가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재에 머물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 알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가래나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자꾸 세상에 대해서 뭔가 갈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을 쉬면서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삼매의 방향성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또 이제 이런 주력
이런 뭐 온마니 반매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삼매를 닦는 거는 그 분명히 그 집중력을 개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집중력을 개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 집중력을 개발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 그런 어떤 지혜가 같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을 개발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런 연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은 개발되는데 지혜는 없고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번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노하우를 알고 이제 번뇌를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이제 이런 집중력이 생기면 삼매가 생기는 집중력이 생기면 그 집중력이 마음의 힘이고 이런 거니까 이제 그쪽에 또 애착이 가고 그걸 가지고 자만이나 사견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이제 집중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없이 수행하는 건 항상 그 어떤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게 좀 번뇌의 자기 욕망의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연불이나 주력 같은 것도 집중력을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분명히. 그것도. 제가 그래서 스님께서 예전에 그 주력을 한번 하셔서 예, 저도 출가 전에 온마니 반매음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데 이게 연불을 통해서 연불을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좀 고요해졌을 때 내 마음의 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는 하는데 사실 그 스님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자꾸 하라 그러지만은 그게 이 몸으로 들어오고 생활하면서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이제 연불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잡으면은 순간순간에 그 돌아오는 이런 현재로 집중하기는 오기는 와야 되는데 인터벌이 엄청나게 길고 그게 쉽지는 않아서 예전에 했던 연불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나아서 이제 그게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람이 말씀한 자선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다시 이제 호흡으로 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도 느껴보셨겠지만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으로 이제 그 이어가는 거라서 이게 한번 버릇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뭐 옛날에 온마니 반매음을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자기 의지와 통제권을 약간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생각이 계속 굴러가요. 그 연불이라든가 주력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그 주력이나 연불의 힘에 좀 휩쓸린다 할까? 좀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거는 현재 머물고 이런 거는 이게 뭐 어떤 개념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뭐 호흡도 그냥 숨에 딱 마음에 있으면 그냥 정신이 깨끗하게 깨어 있는 정도로만 유지되지 뭐 어떤 생각이 막 흘러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불하고 그 차이에 사실상 고민이 있었는데 스님 말씀에 이해가 이제 확실히 좀 됐습니다. 네,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마음을 보라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저 경영할 때도 발을 긋다가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번은 이렇게 걸으면서 발보다 마음을 본 건지 제가 이제 잘 본 건지는 몰라도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한 10여 분 이상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예. 내가 이제 걸어가는데 발걸음에만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요. 내가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생각 같은 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그게 사실은 그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고 그냥 현재 걸음에 막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시간이 보니까 한 10분쯤 지나고 뭔가 벌써 이미 도착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와도 별로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순간순간의 삼매가 찰나 그런 이제 현재 잘 머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음이 잘 붙어 있으면 주변
주변 환경이라든가 다른 걸 이제 분별하는 그런 생각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재 발걸음이나 행위의 하나 되면은 그냥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나 이런 개념이 좀 순간적으로는 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꽤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그 걸어가는 거리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막 나는 그냥 수행만 열심히 했는데 벌써 다 와 있고 이렇게 느낀다거나 주변에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습성에서 좀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불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만 외우는 걸로 가는데 보통 그 연불이 또 관상연불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이래 상을 놓고 그 상을 보면서 관세음보살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상을 떠올려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 이름은 빼고 이 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가시나 수행. 예, 그러면 가시나처럼 됩니다. 그렇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거 싹 빼고 그냥 이 언어적으로 연불만 계속 그러니까 단어 관세음보살이나 뭐 엄마니 밤매오면 아미타불 이런 것만 쭉 이어가는 이건 대체로 보면 단순 집중일 가능성이 대부분 커요. 그러니까 단순 집중을 하는 거는 집중력은 좋아지지만 우리 마음에 이게 연불을 잘 할 때는 정말 그때는 집중이 잘 될 때는 또 번뇌가 좀 쉬어지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이렇게 원래 번뇌가 일어난 대상과 만나면 여전히 그냥 화도 나고 집착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번뇌를 버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번뇌의 속성, 번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번뇌의 대상에 대한 이해, 번뇌가 또 번뇌에 대한 이해, 우리가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은 우리가 접하는 이 경계들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고 그런 통찰에서 이제 어떻게 가래가 일어나고 어떤 구조로 가래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내려놓을 것인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엄마니 밤매움을 주력 수행을 좀 오래 해봤는데 주력이 잘 될 때는 이제 할 때는 항상 이제 마음이 고요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이제 내가 평소에 번뇌가 일어나는 대상과 만나면 그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는데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막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또 막 열심히 주력을 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또 만나면 또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내가 향한 수행력은 작고 힘은 안 되고 급한 대로 연불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아니 그것도 이제 분명히 연불을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불을 하는 것도 분명히 선업입니다. 그것도 그 연불 그 자체는 이제 집중력을 개발하는 거고 그 순간에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선한 마음 상태인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 선한 마음이 또 오히려 번뇌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수행하다가 뭔가 이제 좋은 경계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경험하겠다 착각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 수행의 경험이 오히려 이 경험을 조건으로 해서 오히려 사견이나 자만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대상,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집착 안 하는 지혜를 개발했고 그랬다면 이런 게 나타나더라도 이것도 역시 형성된 거고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 집착할 건 아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매이지 않고 잘 이렇게 지혜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게 나타나도 거기 홀리지 않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런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 확 홀려버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바른 삼매를 닦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악행을 하는 것보다는 딴짓 안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매 연불이라도 해서 그러다 죽기 전에 그래도 아미타불 하고 또 관세음보살해서
죽을 때 만약에 그게 떠오른다면 그거는 또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거보다는 분명히 그것도 좋은 마음 상태고 좋은 수행이긴 한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수행을 하고 또 부작용 없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살다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기본 자기가 이제 충분히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토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약간 신비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치 이거 평소에 자기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내가 뭐 재산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관리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 맞으면 확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나 비슷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연부를 하거나 그 주력을 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선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수행법으로 하면은 제일 부작용이 없고 또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게 하는 쪽으로 모든 수행의 시스템이 그 포커스가 그쪽으로 방향성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이 생기고 삼매력이 생겨도 이 삼매가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래를 버리는 쪽으로 계속 작동되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팔정도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하면 바른 수행을 하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가 좀 뭔가 어떤 걸 경험했을 때 또 옆길로 새는 거 이걸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옆길로 새가지고 어떤 수행 경험이 오히려 뭐 때로는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자만에 젖어서 막 자기 세계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속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어디 뭐 하려면은 그래도 뭐 시험도 쳐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시험도 쳐야 되고 뭐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 들어가면 입사 시험도 쳐야 되고 거기 돼도 뭐 이래 그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그 속에서 그 회사 속에서 또 이제 검증받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나 능력이 인정받아야 또 올라가 나름 그런 검증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근데 이 수행이라는 건 되게 이제 정신적인 요소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경계들에 대한 정보가 세속 사람들은 그래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같이 이제 출가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전을 통해서나 여러 또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수행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행 경험에서 뭔가 경험해도 아이 그거 별거 아니다고 옆에 이제 스님, 뭐 다른 스님이나 뭐 어른이나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그게 또 쉽게 놓아질 수 있는데 세속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가 많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의식 수준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대단한 경험이다. 근데 이제 많이 아는 분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되게 그 경험을 과대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오는 이제 문제점들도 꽤 많다. 그래서 수행을 좀 초반기에 이게 수행할 때는 좀 잘하는 분들을 의지해서 좀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